오늘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이런 불평들을 백성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도자 그룹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입니다. 그것도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대한 반역하는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여러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우선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가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가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장을 무시하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당회, 그리고 아래로까지 어떤 부서의 부서장들 모두 질서가 있습니다.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1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 비방입니다. 대놓고 모세를 깠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본처를 두고 구스 여인을 드렸다면 비방받을 만한 일입니다. 혹은 본처 십보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로 구스 여인을 드렸다면, 재혼했다면은 장례식 이번에 났을 때 장로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아내 사별한 지 한 달 만에 재혼을 했다. 그래서 비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1년 만에 재혼하셨는데 그래도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모세가 십보라가 죽었는데 빨리 이렇게 재혼을 했다 하면은 비방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 구스는 아라비아 서쪽 미디안 지역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이 십보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스 여인은 십보라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들어갈 때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을 보시면 출애굽한 후에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이 비방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할 수 없다. 그 계명을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율법 받기 전에 이미 결혼했던 여인이었고 또 율법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사실 트집 잡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지도자를 흠집 내려고 공개적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게 본심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즉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음성을 듣지 않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러므로 모세만 따라갈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지위를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합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비방합니다. 혹은 자기 의견을 어필하기 위해서 비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란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치리받아야 될 분명한 죄가 없다면,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있는데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도자를 씹는 게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흔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흔든다. 교회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서장을 씹으면 이게 그냥 내가 씹는 게 아니고 이걸 흔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만약 잘못 가고 있다면 비방이라는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호소해야 됩니다. 만나서 호소.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어필할 때도 비방이 아니라 호소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비방이 아니라 호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인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리 탁월한 개인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 개인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히면 하나님 치십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목사를 할지라도. 지금 한국교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또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직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반란입니다. 사람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란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든 여인들을 데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훌륭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진 직분까지 간섭하려고 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면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모세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응했다면은 죽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맞대응했다면 지도자 그룹에서 서로 패가 갈라졌을 것입니다. 모세파와 미리암과 아론파로 아마 이스라엘의 분열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간혹 교회의 두 파가 나뉩니다. 맞대응이 문제입니다. 맞대응이. 지도자 간의 분열은 위기입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지도자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두 명의 가정 지도자지 않습니까? 이들이 맞대응하면 가정이 쪼개집니다. 한 사람은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이 서로 치고받으면 부서가 쪼개집니다. 무조건 한 사람은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대응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황금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막 춤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너는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우상 주도했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 송아지 빤 물로 먹이고 죽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시켜서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또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말했을 때 분노에 차서 반석을 때리고 내가 물을 내려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온유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겸손을 얘기합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질이 불같은 모세, 40세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해방운동하겠다고 이집트 병사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반란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썩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좀 지위 좀 있고 하면 어깨가 딱 올라가는데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걸 다 가져봤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런데 광야에서 썩어 지내는 80세 노인, 양을 치는 노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잡아 서시면 바로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홍해도 가를 수 있었고 만나도 내리게 할 수 있었고 반석에 물도 퍼올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대응하지 않고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아론과 모세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짓눌러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만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신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패스트를 일으켜서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예. 주님께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상에서도 그 로마 군사의 망치질 하는 손을 꺾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꺾이라 하면 꺾여질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엎드릴 줄 아는 것. 한마디로 기도죠. 기도. 제자를 뽑을 때도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주의 뜻이 무엇,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것도 안 주시나? 여기서 죽으려고 왜 안 도와주시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 이 광야에서 만나나 먹으라고 부르셨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광야 훈련 다 받고 가시는데 이 훈련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족한 일이 생길 때, 비방을 당할 때, 공격당할 때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성질이 일어나서 막 불평하고 오방하고 비방하고 맞대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엎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즉각 응답하셨죠. 바로 기입하십니다. 6절,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보통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지도한 최고 지도자로 내가 이미 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둘째는 계시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상과 꿈으로 계시받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는 대면하여 명확히 말하고 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그냥 일상적인 말로 말씀을 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만드셨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를 주었다. 그런데 함부로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죠.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세를 향하여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기 성도님들이 말씀 들을 때에 자세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다면 목사가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면 나하고 부딪히고 내 생각하고 다른다 할지라도 튕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수그려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왜 저렇게 설교하시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결과가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런데 여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벌 받나? 미리암이 먼저 나오죠.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나오죠. 미리암이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도. 1절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6절에 나병이 걸린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지 못하고 밖으로 쫓아보내라 이렇게 격리시키라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심판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표.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바로 일어났다. 이 죄가 엄청나게 큰 죄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결국 미리암은요 선지자 직분 잃어버렸고요. 또 하나님 백성의 지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 밖으로 내쫓아. 진 안에 못 들어온다. 쫓아버리라.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론이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모세가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가문을 더럽힌 자야 하면서 침을 뱉었다 쳤을 때 그 침뱉음을 당한 딸이 부끄러워서 7일 동안 숨어 지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지금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금방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쳐줄 수가 있느냐. 7일 동안 진 밖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라. 그 말은 온 백성들이 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경고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인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리암이 회복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 흔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 비방에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눌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엎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행해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교회, 직분자가 존경받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엎드리기를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혈과 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엎드리는 교회, 누가 하나 문제를 걸어도 바로 엎드리는 교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